한 해 동안 모든 찬양과 고백으로 우리 함께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었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될 때면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 한 해 잘 살았는가? 그러면 앞으로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돌아봄과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의 비결 한 가지는 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도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기에 우리 인생은 뒤돌아보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열심 속에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닮아서 한 해를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1차적으로는 후회하지 않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 열심이 후회 없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캐나다 작가 마크 핏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으로나 사업으로나 혹은 공부로나 성공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정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자신의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함께 또 하나의 성공의 비결은 집중입니다. 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열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집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후회 없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열정, 열심이다. 이렇게 세상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자리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게으르고 또 열심도 없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때론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해도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흐지부지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게으르다, 소홀하다 이런 소리를 듣기보다는 참 열심히 하시는군요. 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열정이라는 거, 열심이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긍정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의 통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이 책망의 말씀이 바로 그들의 열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과 직분의 길과 여러 가지 신앙의 길에 있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길이라면 뜨겁게 열정을 갖든 차갑게 열정을 갖든 너에게 주신 그 신앙의 색깔대로 하나님을 향해 열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열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되 바르고 온전한 일에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길에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애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물들은 다 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열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순수한 열정,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향한 열정. 느헤미야가 열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열심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눈물로 기도하고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탄식하고 또 자신의 고위 관직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음에도 그거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그 고난의 여정으로 성벽의 건축까지 이루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12사도도 그들의 마음의 가슴에 뜨거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그것이 열심으로 나타났고 그 열심은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신앙과 생애의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한편 열심만 가지고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앞에서 소개한 마크 피셔는 이야기하죠. 한 가지가 뭐죠? 집중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심의 바른 방향이 있어야 하고요. 그 바른 방향에 대한 집중. 물론 악한 사람들도 열심을 가지고 악한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성공을 하죠.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뜻에 열심을 가지되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방향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에 열심을 내었느냐? 여러분 2025년 한 해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의 방향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심의 방향이었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되 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에 집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한 열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인정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비록 방향은 잘못됐지만 그들의 의, 그들의 열심, 너희의 열심이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본질적인 신앙의 길에 서서도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돼.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신들의 연구에 매진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늘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삐딱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열심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을 가지시되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고 그 열심이 멈추지 않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 내는 자리에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열심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처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열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을 보면 점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열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으면서도 그들의 열심의 방향은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의 열심이 잘못되어져 갔을까요? 왜 그렇게 그들의 열심이 삐딱한 열심이 되었을까요?
열심을 가지되 어느 순간 자기 반성이 사라지고 자기 자랑의 열심이 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왜곡된 열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열심을 내었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탄의 주인으로 오시고 우리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죽이는 결과를 빚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되 열심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이고 후회스럽지 않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이것은 세상도 말씀하고 또 우리 주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위험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입니다. 그도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도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열심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까지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의 눈꺼풀을 주님이 벗겨주시자 그의 열심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자 그의 열심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이 덧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던 독선이 사랑이 됩니다. 공격이 배려가 됩니다. 정죄가 포용이 됩니다. 판단이 용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난 후나 열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고귀하게 들어서 쓰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라고 기억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열심을 내시되 여러분의 열심의 방향은 우리 예수님 닮아서 오직 사랑하기 위한 열심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았는가, 또 내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귀결되는 것은 사랑의 열심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심에 모범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로 세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온 인류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을 멈추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잘못된 열심들이 가득합니다. 그 잘못된 열심으로 고통이 생겨납니다. 어둠이 생겨납니다.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살아가는 자리에서 희망을 가져보려 하지만 도저히 희망이 생겨나지 않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범한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고백이 이렇게 묻어나죠. 뭐 해서 죽겠다. 왜? 험악한 세월이니까요. 어두운 삶이니까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잘못된 열심의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네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12지파가 나뉘어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그 후손들이 받은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땅의 특징은 북쪽에 국경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로 멸망할 때는 북쪽에 아시리아가, 또 바벨론이, 또 여러 아람이라는 나라가 수도 없이 북쪽에 큰 나라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땅, 그 첫 번째 공격지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우리나라에도 북쪽에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좋지 않은 움직임이 있을 때는
북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연평도 같은 경우는 북한과 한 10km 정도밖에 거리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 긴장 상황에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이런 긴장이 계속되는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런 지형적인 위치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점령을 당했던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매번 때때마다도 긴장이 계속되고 공격이 있어지고요. 근데 큰 나라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면 가장 먼저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수모와 멸시를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해함으로 그 땅은 어둠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들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큰 나라가 되고자 하는 힘과 권력에 집중한 열심. 열심도 있습니다.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집중하는 열심이었느냐? 큰 나라가 되고 싶어요. 세상 많은 땅과 나라를 차지하고 싶은 자신들의 욕망에 집중한 열심. 자신들의 힘을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에 집중한 열심. 열심도 있고 집중도 있었지만 잘못된 것에 집중하는 왜곡된 열심. 그것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불행의 땅, 어둠의 땅, 소망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들의 세상을 어둡게 하는 열심의 짓밟힌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 여러분,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된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난 2025년 한 해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는 없으셨습니까? 온갖 잘못된 열심들이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며 어둠에 점령당하며 사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은 그런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는 없으셨느냐는 말입니다. 질병에 점령당합니다. 또 사회 속에서 여러 관계에 점령당합니다. 원치 않은 변수 속에서 긴장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고 고통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수많은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열심들이 충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절망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되어버린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그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소망의 역사를 주신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인 것이에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품으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구원받을 수 없는 불행의 땅.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으로 좋은 도시로 이사를 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도시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불행의 땅, 어둠의 땅. 그런데 그 어둠의 땅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불행의 자리도 빛을 비치어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멈추지 않은 열심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보실 수만 있다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서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비추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인생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소망의 땅으로 바꿔주신다. 빛의 땅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의 그 열매를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은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왕들의 방법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땅을 짓밟고 두렵게 하고 고통의 포로로 삼고 그들의 인생을 점령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묘자 모사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 자신의 중심에, 자신의 유익이 없으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원더풀 카운셀러, 인생의 모든 아픔을 다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은 평강을 주지 않아요. 자신들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짓밟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에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의 방법, 사랑의 열심의 방법은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라도 보내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둠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했다, 3년을 준비했다, 5년, 10년을 준비했다, 대단히 많이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열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이길 것이다. 창조시부터,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회복의 역사, 사랑의 열심으로 그 역사를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흉내낼 수 있고 누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생명과 빛의 거룩한 땅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열심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셨다면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든 생애도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비추시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평생을 헌신한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은퇴식이 있어요. 한 분 한 분 삶을 보고 사역을 보면 얼마나 귀하게 사랑의 열심으로 헌신하신 분들인가. 정말로 저는 한편으로는 한 분 한 분을 이 시무에서 은퇴로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함께 더 같이 열심히 뛰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한 분 한 분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그러나 이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많은 것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이제 사명과 직분의 마침표를 찍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사랑의 열심이 내 인생을 이끄셨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랑의 열심이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전체를 사랑의 열심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열심 앞에 여러분 2026년도도 온전히 의지하시고 또 여러분 또한도 우리 하나님 닮아서 사랑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과 또 많은 영혼들을 품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아보시면서 진정으로 후회스럽지 않은 생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사랑의 열심이었음을 깨닫고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닮아
그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매 우리 성도들의 전 인생을 받아주시고 아름답고 복스러운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은혜였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며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 삶이 되고 결단이 되어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